열왕기상 7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대독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며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넓이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항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항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항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량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넓이가 30규빗이요 또 기둥 앞에 한 주량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량 곧 재판하는 주량을 짓고 온 마루를 백항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며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천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6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한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한목 두꺼운 환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전 예배 이후에 오후 예배로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 흥배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이 자기가 생활하고 거처해야 될 왕궁을 건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궁을 건설하기 전에 성전을 먼저 건축하죠. 그렇죠? 솔로몬 성전을 건설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건설할 이 왕궁은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13년, 거의 2배 이상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성전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기능적인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하지만은 그 안에도 방들이 있었고 또 크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자, 지난주에 크기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다. 그러니까 60, 20, 30을 기억하면 되겠죠. 이게 크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요 왕궁을 짓는데 왕궁은 길이가 얼마냐? 2절에 보니까 길이가 100규빗이요 넓이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높이는 똑같으면 높이는 30, 그러니까 약 15m. 그런데 이제 폭은 이제 한 40규빗과 그리고 20규빗 정도가 좀 차이가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 그렇게 차이만 나지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성전보다 솔로몬 집이 그 왕궁이 한 1.5배 정도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7년 지었으면은 한 10년 안팎으로 왕궁을 지을 수도 있는데 13년 걸렸다. 물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짓는 것도 있고 또 재판장 짓는 것도 있고 자기가 거처할 이렇게
거처할 궁도 짓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 집을, 자기 궁을 짓는 것에 더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절 말씀해 보면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그래서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그래서 그 레바논 나무가 뭐냐? 다 백합목이 백합목. 백합목인데요. 길이가 1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거를 한 규빗을 50cm로 계산하면은 길이가 50m, 넓이가 25m, 그리고 높이가 15m 됩니다. 엄청나죠? 엄청나. 거기에 돌보는 45개를 넣었고 또 창문들을 달았다. 그리고 6절부터 보면은 또 새로운 주량이라는 새로운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 50규빗, 30규빗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거보다 좀 아까 전에 지었던 왕궁보다는 반쪽만 하는 그런 주량도 지었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재판할 곳을 또 지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데려온 그 첫 번째 아내, 자기 아내가 그할 거처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음, 건물 4개를 지었는데요. 이 건물 4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백규빗 이거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들보가 되는 거예요. 들보 3층 이게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솔로몬 궁입니다. 예, 레바논 백합목으로 이었고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솔로몬이 재판하는 곳이에요. 재판하는 곳. 그리고 이 뒤에 여기가 솔로몬이 자기 아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생활 공간으로 정준 거. 그리고 여기가 솔로몬이 이제 생활하는 곳. 쉬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그런 곳. 자, 그리고 저 뒤에 보세요. 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저 뒤에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자, 이 건물이 얼마나 큰 건물인지 여러분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건물을 한번 생각해요. 아주 웅장하게 크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지은 건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 자,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 궁을 짓는 것을 더 심혈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밝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9절부터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이게 규격을 이야기하는 규격. 어떻게 지었다 이런 어떤 보면은 자, 9절부터 보면은 심윤을 기울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집들이라는 금방 봤던 그 모든 걸 다 이야기합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무슨 돌로 지었다? 무슨 돌로 지었냐고. 무슨 돌로 다듬은 돌도 있고 또 그 앞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 근데 귀하다라는 귀한 그냥 아무들이나 하지 않았다. 자, 우리 그러면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왕궁을 짓기 위해서 히람 왕, 즉 두루와 시돈에서 일꾼들을 기술자들 데려왔어요. 그렇죠? 그때의 기술자들이 어느 기술자였습니까? 나무를 잘 다듬는 사람들을 뭐라 하죠? 목수. 그리고 목수와 함께 또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돌을 잘 다듬는 사람이 누굴까요? 석수. 목수와 석수 기술자들을 데려왔어요.
그 기술자들이 아까 전에 봤잖아요. 건물 계속 보여주세요. 건물 계속 보여주세요. 얼마나 반듯하게 잘 지었습니까? 그 당시에 요즘처럼 뭐 기기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다듬은 거예요. 다 깎고 다듬고. 그런데 이 귀한 돌을 그렇게 일일이 사람들 손을 가지고 다듬고, 그래서 크기에 맞게, 여기 보세요. 크기대로 톱으로 켰더라. 그런데 그것을요, 여기 있는 모든 집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허투루 지은 집이 있다 없다? 없더라. 10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라고 하면서, 초석이 뭡니까? 이 기초석이 되는 돌들을, 바닥에 기초석이 되는 돌들도 그렇게 큰 돌들로 쫙 깔았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졌다는 거죠. 튼튼하게, 화려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귀하게, 이렇게 최고의 제목과 최고의 돌과 최고의 귀한 돌과 또 최고의 기술자들에 의해서 지었다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특히 거기에는요, 누구를 위한 집도 있었다? 자기가 데려온 아내를 위한 집도 있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열왕기상 3장 내용에서 솔로몬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다리라고 이야기했죠? 솔로몬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다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다리? 제목이 솔로몬이 무슨 다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잖아요. 양다리. 솔로몬은요, 양다리였어요. 양다리. 양다리가 뭡니까? 한 다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한 다리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그 대표적인 게 뭐였다? 자기 아내들을 전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데려왔다. 왜?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입지가 너무 좁았기 때문에,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에 부쳤기 때문에, 누군가가 뒷배가 되어줘야 되는데, 뒷배가 되어줄 만한 힘 있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누가 비슷했다? 단종과 비슷했다. 그리고 결국은 단종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 작은 아버지한테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 솔로몬도 만약에 그런 악한 그런 작은 아버지가 있었으면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도 그랬잖아. 자기 형이 어,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음. 그 주위에는 솔로몬의 자리를 노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뒷배가 돼줄 만한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당시에 가장 큰 힘 있는 뒷배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손을 내밀고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6장 1절에 보면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이 뭡니까? 자기의 왕궁. 자기의 왕궁. 자기의 왕궁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그 솔로몬 왕궁, 이 왕궁, 이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그 아내를 데려왔는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왕궁을 짓는 이유가 솔로몬이 이렇게 심혈을 기도 짓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누구를 의식했다? 바로의 공주를 의식했다. 바로의 공주를.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나라의 공주를 데려왔는데 그냥 평범하게 그런데 살게 하면은 그 바로 왕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최단으로 힘을 다해서 이 공주를 마음에 들게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지냈던 그 다연성에 머물고 있지만은 이 성전을 또 이 왕궁을 지어서 그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그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요 왕이 되는 곳 처음에 이렇게 거의 20년 동안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짓는 데에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제외했던 기간은요 40년이에요. 여러분 40, 40, 40 기억하면 됩니다. 사울은 몇 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까? 40년. 다윗은 몇 년 있었습니까? 40. 솔로몬은 몇 년 있었습니까? 금방 제가 이야기했죠. 40, 40, 40 기억하면 된다고요. 솔로몬과 사울과 다윗은요 40년씩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 왕 합치면 120년입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앞에 20년 동안 뭐 했다? 왕궁 짓고 성전 짓는 데에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나오겠지만은 백성들이 거기에 모든 것들을 궁정을 다 소진해가 힘들었다.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단추 역할이 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 정말로 귀한 가정입니다. 바른 신앙관과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건강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해서 같이 키우는 거. 이게 건강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정신입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정을 가지는 것을 싫어해요. 왜?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나 혼자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데에 누군가 옆에 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챙겨야 되잖아요. 나는 싫은데 그 사람이 원하면은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 또 자녀가 생기면은 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수고를 해야 돼요. 나 혼자 살면은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면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 요즘 젊은이들은 점점 가정을 일구는 것을 싫어합니다. 혹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가졌다 해도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싫어해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진하는 모든 시간과 또 경제권을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그렇게 보내는 것이 더 즐거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렇게 혼자 즐겁게 보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단둘이 즐겁게 여생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보내다가 말년이 되었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노년이 됐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고 또 자식이 없어요. 얼마나 초라하게 외롭게 그렇게 여생을 마감하게 됩니까? 음. 사람은 절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불어 살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하나의 백성이라면 젊은이들은 반드시 자기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었다면 사랑하는 자녀를 또한 추산하여서 함께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거, 나를 위하여 이 가정을 일구기 위하여 수고하는 거, 나를 위하여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거, 좋아요. 하나님께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쓰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지만은 결국은 이 가정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 있죠. 시편 127편 1, 2절 말씀. 아무리 우리가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수고는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남부럽지 않게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과 내 뜻대로 가정이 잘 세워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반면에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하게 그 긴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이끌어주는 가정도 있어요. 이유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이 가정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주권자로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우리가 가로채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그렇게 다듬고 봉사피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에 솔로몬의 성전이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 중심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는요, SFC 강령해가지고, 주일날 아침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SFC 강령 하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고 백성 및 대수 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를 한다. 둘 하면서 이렇게 외우고 했거든요. 그때의 맨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신조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중고등부 때 계속 그거를 예배 시간마다 외쳤습니다. 그 우리 각인돼 있어요. 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힘을 쏟는 만큼 하나님의 교회 또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또 맡은 바의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아무개가 교회를 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어, 왜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오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요. 이래가지고 못 가고 저래가지고 못 가고 이래가지고 못 갑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성도님,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성도님이 집이 먼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정말 그래요. 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교에서 새벽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공적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 이사를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모든 것이 뭐 중심이 되어야 된다?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 교회 중심. 그래서 청도교회는요, 유럽에서 신대유럽으로 넘어와서 진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넘어온 그 순수한 천도교 교인들은 그 신대륙에 발을 내딘과 동시에 제일 처음, 제일 처음 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요, 언덕 위에 있을까요? 어디든지 교회가 제일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마을에 처음 온 사람들은 여기 교회가 어딨어? 교회가 어딨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왜 종탑이 높게 세워져 있을까요? 누구든지 그 종탑을 통해서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난 다음 자기들이 거처할 집들을 지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권이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 정신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감당해야 되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거쳐야 될 이 왕궁을 위해서는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렇게 가게 되는 걸 보죠. 나중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은 솔로몬이 계단 위에서 재판하는 거 아까 봤죠? 이 재판하는 거. 이게 스바 여왕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우리 땅에서 들었던 솔로몬에 대한 소문은 반도 안 되는구나. 우와,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곳에서 저렇게 지혜로운 왕이 어? 말씀을 전해주니 여기에 있는 신하들은 진짜 복된 신하들이다 라고 하며 감탄을 토해내죠. 여기에서 스바 왕은요,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나의 가정, 내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없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궁을 건축하는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은혜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며 또 믿음과 신앙의 백성들이 함께 나누는 교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힘을 다하여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가정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바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져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어리교의 모든 가정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새벽부터 늦게까지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된 수고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노력한 만큼 가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말씀과 언약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은 형통하게 평탄하게 일구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게 은혜와 복을 되펴 주시고 또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의 근간이 교회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서 정말로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모든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말씀 언익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